남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첫 번째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 첫 번째 남편의 아내 사랑으로 자기 희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희생의 핵심은 용서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그처럼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 잘못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봐야겠죠. 내가 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뒷수습은 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벌 받았어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누가 피를 봐야 돼요? 아내가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피를 봐야지. 그런데 그것을 남편이 받아주고 희생하고 죽어주고 아내를 보호하라는 거죠. 아내가 운전이 서툴러서 접촉사고를 냈어요. 상대방이 그냥 노발대발해가지고 막 아내를 꾸짖습니다. 나는 뭐 해야 돼요? 모른 척, 못 본 척. 저 뒤에 숨어가지고 일이 끝날 때까지 있다가 끝나면 어떻게 됐어? 하고 물어봐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되면 누가 보호해 줘야 돼요? 남편이 나가서 보호해 줘야죠. 사과해야 될 일이 있으면 남편이 사과해야 되고, 지켜줘야 될 일이 있으면 남편이 지켜줘야죠. 남편이 사고 현장을 목격했다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해야 돼요? 당신 안 다쳤냐고 물어봐야죠. 자동차 어떻게 됐어? 깨졌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다친 데 없냐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분한테 죄송하다고, 보험 처리 잘해드리겠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라도 도에 넘는 말을 아내에게 한다면 아내 귀를 막고 잠깐 저기 가 있으라고, 내가 해결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남편도 어리고 당황스러우니까요. 20대 30대 때는 사고 나면 남편이 잘 알아서 해결하고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20대 30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아내가 면허를 따가지고 운전하는데 아내에게 주의할 점을 알려줬죠. 차가 기스나면 자네 얼굴에 기스날 줄 알아. 차가 찌그러지면 자네 얼굴이 찌그러질 수 있어. 차가 박살나면 자네를 박살내버릴 거야. 차 조심해 그랬거든요. 차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근데 정말 종종 차를 찌그러뜨리고 오더라고요. 그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자매를 접어버려? 요만하게 접어버려? 찌그러버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차는 고칠 수 있는 건데 아내가 다치면 고치기 어렵잖아요. 마음이 다치면 평생 가잖아요. 그래서 차는 버리더라도 아내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죠. 왜 그랬냐고 막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에요. 뭐 나중에 교훈을 받기 위해서 사고를 환기시키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우회전할 때 조심하라고 하니까 막 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성숙에 나갈수록 이제는 차가 어찌됐건 간에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무사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그 용서, 참음을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속죄라니까, 죽을 때까지. 아내가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여전히 같은 실수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도대체 바보 천치냐고 이걸 또 아니야, 영원한 속죄. 용서해야 되잖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래,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용서했는데 영원한 속죄야. 영원히 용서해야지. 그래, 영원한 속죄. 그리고 설교 준비 마치고 한 12시 가까이 돼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아내가요. 놀라지 말아요. 수상한 거야, 벌써. 뭐 한두 번 놀란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 말하세요. 그랬더니 뭔가를 깼대요. 응? 컵을 깼나? 내가 아끼는 컵을 깼나? 좀 더 큰 거래요. 대접을 깼나? 뭘 깼지? 좀 더 큰 거래요. 뭘 깼는데 답답하니까 말해봐. 그랬더니요. 24인치 모니터를 깨버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말 저희 집사람은 운이 좋아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그걸 깼대. 그것도 UHD인데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영원한 속죄지. 그래, 영원한 속죄야.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데 의지적으로는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저녁에 액정을 교체해야 되나 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안방에서 푹 주무세요. 당신이 깬 그 모니터가 있는 안방에서. 주님은 다시는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부족한 연약한 인간이라 기억이 아침까지 나더라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희생하라. 자기 자신을 죽게 해서라도 아내를 살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주님처럼 자기에게 불손하고 거역하고 우리 중에 그럴 리는 없지만 심지어 외도하고 심지어 끝까지 음행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을 배신하는 것은 그 사람 몫이고요. 남편의 역할, 특별히 그리스도인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베드로 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왜 내가 형제를 마음으로 거짓 없이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됩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도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될 판에 하물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 사도였습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결혼한 사도고요 목회 현장에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먼 거리까지 선교여행 다닐 때에도 항상 자매된 즉 구원받은 아내가 동행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도 먼저 아내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들은 살았을 때 함께였고 죽을 때에도 같이 죽었고요. 영원한 세상에서도 함께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는 것을 남편이 바라보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나마 십자가에 못 박혀 아내를 죽게 하는데 그걸 봐야 되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 큰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항상 한 말이 아내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보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여보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여보 주님을 생각하세요. 여보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 아내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아내에게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주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가게 해준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 같으면 그 장면을 참아볼 수 없으니까 도망가 버리고 싶겠죠. 근데 아내가 가장 필요할 때가 바로 그 순간이잖아요. 고통받고 있을 때, 병들었을 때, 힘들 때, 죽을 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그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이 그 장면이죠. 남편이 퇴근했어요. 집에 왔더니 아내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어요. 하루 종일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그 말을 듣는 남편은 듣자마자 화가 난 거예요. 병원에 가지 그랬냐고. 그리고 하도 화가 나가지고 문 닫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왜? 남자는 그런 복잡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냥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힘들게 왔는데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집에서 아내가 더 아프고 더 힘들게 하니까 잠깐 밖으로 나가서 좀 쉬고 들어오려고. 근데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당신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아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의지할 수 없는 사람, 기댈 수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남편이다.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자기를 쉴 목적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요, 병원 가지 그랬냐고 그게 아니라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 한마디 공감이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마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에리 프롬이라는 유대인 그 철학가가 그런 책을 썼어요. 이름이 사랑의 기술이란 책입니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랑의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술은 잔 테크닉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무엇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와 살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아내의 욕구를 알아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께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당신 나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같이 살지. 옛날에는 그런 말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했어요. 그 말이 맞죠. 사랑하니까 같이 살지. 근데 자꾸 물어보면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아내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첫 번째가 애정 표현이래요. 남자들 마음속에는 절대로 없는 단어, 애정 표현. 서양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해 여보, I love you 하면서 키스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 보기가 어려웠죠. 옛날에는 아버지는 근엄하게 네 다녀오리다. 여보 다녀오세요. 얘들아 인사해라. 이런 거였지. 애정 표현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사랑해도 사랑하는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아파도 아픈 표현하면 안 되고 힘들어도 힘든 표현하면 안 되고 항상 무게 잡고 어깨에 힘주고 온 세상의 무게를 온몸으로 지탱하면서 그냥 바위처럼 버텨야 되는 존재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필요한 건 그런 바위 같은 남편이 아니라 첫 번째가 애정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겠죠. 아내가 뭘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월라드 할리라는 사람이 쓴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남자의 욕구, 그 남편의 욕구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고요. 여기 남편들 계시니까 남편 마음속에 이런 욕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남편이 원하는, 아내로부터 원하는 첫 번째 욕구. 1번, 성적인 만족. 오, 짐승.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첫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여가 생활의 동반자. 내가 어떤 여가 생활을 할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마운트 클라이밍을 한다고 합시다. 절벽, 암벽 타기. 아내가 같이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스킨스쿠버를 한다고 합시다. 아내가 같이 그냥 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족구를 하면 아내도 족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내가 야구하면 아내도 야구를 했으면 좋겠고, 여가 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정말 어이가 없죠? 세 번째가 매력적인 외모. 아내가 매력적인 외모를 꾸몄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다닐 때 내 아내야 그냥 내가 데리고 살아 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한 외모. 같이 다니는데 누구야? 아는 여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아내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정에서의 휴식을 제공하는 아내. 집에 들어오면 이것저것 다 싫고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고 아이들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놨기를. 어떻게 할까요? 묻기 전에 해결해 놨기를 바라는 거죠. 집에 들어오면 그저 방에서 TV 리모컨 들고 프로야구 틀고 옆에 음료수와 과일을 갖다 주면 그 야구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안 걸기를, 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또 옆에 와가지고 왜 저게 둘 다 죽어? 저거 더블 플레이야. 더블 플레이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짜증이 나잖아요. 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저 왜 휘둘렀는데 안 죽는 거야?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집에서 휴식을. 여보 세금 알아서 좀 해결했기를. 그리고 다섯 번째가 칭찬이래요.
아무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편에게 있답니다. 뭐 그냥 옷이 오늘따라 잘 맞는 것 같아요. 야, 역시 옷이 잘 어울리네요. 옷걸이가 좋다 보니까. 당신 외모야 뭐 어디 가도 빠지지 않으니까. 이런 말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거울 보면 오징어 한 마리가 있는 건데 그래도 외모를 칭찬해 주고 배 나온 거 가지고 아유 요즘 인격이 넉넉해졌다고 뭐 조금만 잘해도요. 야, 그렇게 잘할 줄 몰랐다고 칭찬해 주기를 아유 나 피곤해 죽겠는데 왜 사장은 나오라. 당신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나 봐요. 어떡하겠어요. 당신이 능력 있는 걸. 아이고 진짜 아유 나갔다 올게. 이런 걸 원한다는 거죠. 자, 이 다시 정리하면 성적인 만족, 여가 생활의 동반자, 매력적인 외모, 가정에서의 휴식, 그리고 칭찬. 이게 남편의 욕구인데 이제 우리가 관심 없는 걸 한번 봅시다. 아내의 욕구. 아내의 욕구 1번. 1번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1번이 애정 표현이래요.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 주기를 바란다. 사랑해라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번이 성적인 만족이니까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보면 뭐 꽃을 사올 수도 있고 뭐 로맨틱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뭐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별별 그 정말 그 귀한 창의력을 쓸데없는 데 사용하게 만드는 그 아내의 욕구 정말 힘들죠. 1번이 애정 표현이에요. 2번은 더 힘들어요. 2번이 대화야. 남자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것. 남자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 한 7, 800개라고. 여자가 쓸 수 있는 단어가 1000개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남자는 7, 800개밖에 못 쓰는데 밖에서 다 쓰고 왔어요. 집에서 쓸 단어가 없어요. 밥, 애들은, 자자.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내는 이제 남편이 올 때까지 그 1000개가 넘는 단어들을, 어휘력들을 아껴두고 있었잖아요. 이제 하루 종일 그걸 아끼고 있다가 남편이 오니까 남편한테 그 말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가정에서의 휴식. 그러니까 남편은 휴식을 원하고 아내는 말하기를 원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죠. 그게 진짜 아내 말 잘 들어주는 남편이 있으면 100점짜리일 것 같아요. 그러나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 아내들은 미리 좀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막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안 들어요, 사실 남편이. 남편이 듣는 그 듣기에도 5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번째는 안 듣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이 소리지 말이 아니야. 이건 그냥 소리야, 사운드. 이게 BGM이라고 그냥 그 의미 없는 백색 소음이지 이게 이제 대화는 아니에요. 그냥 안 듣는 거예요. 근데 4번째가 이제 듣는 척이죠. 듣는 척. 제가 잘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예의하는 게 너무 좀 뭐랄까, 좀 무미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안 들을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사랑해. 좀 그게 더 낫잖아. 차라리. 안 들으면서 사랑해.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선택적인 듣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적 듣기. 안 들을 것은 안 듣고, 들어야 될 것은 듣고. 뭐 아들이 오늘 학교 가서 그래 알았어. 선생님이 뭐 어쩌고 알았어. 그리고 이번에 학원비 올랐을 때 뭐? 이런 건 잘 들리잖아요. 빠마비 올랐을 때 뭐? 이런 건 잘 들리잖아요. 이게 선택적 듣기입니다. 2번째가 이제 적극적인 듣기고요. 첫 번째가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적극적인 듣기는 경찰들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름, 나이, 주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육하원칙에 입과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잘 듣잖아요. 그때 당신은 뭐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적극적인 경청인데 기분 나쁘잖아요. 잘 들어준 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공감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감정에 공감해 주라는 거죠. 아들이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 동감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 가기 싫어요 동감이야. 목사님이 너무 미워요 동감이야. 동감이란 말이 아니라 공감이라고요. 공감. 목사님이 너무 싫어요. 목사님이 너무 싫구나. 이건 공감이잖아요.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구나. 이건 공감이잖아요. 근데 왜 가기 싫어? 선생님이 다른 애들만 이뻐해요.
선생님이 다른 애들만 예뻐해서 화가 나서 학교 가기 싫구나. 왜 다른 애만 이뻐할까? 너가 무슨 잘못한 거 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수학을 내가 좀 실수했는데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고 다른 애만 칭찬하고 수학을 잘못해서 그래서 싫은가 보구나. 나도 수학이 되게 싫었어.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래서 말인데요. 그래서 수학을 학원을 다녀볼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결국 아이가 학교 가기 싫은 것은 수학학원 보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학교 가기 싫어. 뭐? 네게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고생하는 게 다 네 학교 가서 잘 되라고 하는 건데 학교 가기 싫어? 나 때는 말이야.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갔어. 학교 끝나고 오면 석골배라고 해서 논에 가서 석골 베고 밭에 가서 모 심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생해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너라도 잘 되라고 내가 이렇게 학교 보내려고 하는데 네가 학교 가기 싫다 그러면 엄마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냐? 학교 갈 거지. 그럼 이제 학원 이야기는 꺼내지지도 못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감적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내에게 공감적 경청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그것은 신의 경지에 해당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공감적 경청을 해주는 것은,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남자가 있다면요, 스타 강사 됐을 거예요. 여자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남편한테 이야기할 때 아내가 하는 말에 있어서 그래? 언제? 그 다음에 한마디만 더 하래요. 계속 이야기해봐. 그 이야기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방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이야기해보래. 도대체 계속 이야기하면 언제까지 나올 줄 알아요? 다음날 출근해야 될 시간이네. 날 샜으니까 나머지는 퇴근하고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공감해 주기는. 자,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욕구가 첫 번째가 애정 표현이고 두 번째가 대화예요. 벌써부터 안 맞죠. 세 번째가 솔직함, 개방성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나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아니 뭘 다 이야기해 보라고. 괜찮다고. 이야기해 보라고. 여러분, 남편에게는 숨겨야 될 비밀이 있습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꼬치꼬치 캐묻지 마세요. 수사반장 역할 하다 보면 남편이요, 거짓말쟁이가 된다니까요. 그냥 넘어가세요. 아이고, 그 집 외할아버지가 한 5명 되나 보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장모님이 저번에도 돌아가셨는데 또 돌아가셨구나. 아이고, 이런 불쌍해서 어떠한,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거 자꾸 따지면 안 되겠죠. 솔직함, 개방성인데 사실 남자가 자기를 솔직하게 개방하는 게 두렵습니다. 사실 남자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정말 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면 혹시라도 무시당할까 봐. 그래서 연약한데 강한 척 하는 거고, 힘든데 안 있는 척 하는 거고, 울고 싶은데 안 우는 척 하는 거지. 솔직하게 이야기라 그러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울면서 아내한테 너무 힘들어 그래요? 그럼 아내가 웃냐 이렇게 해줘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성경 에스더서 보면 2장에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 망한 다음에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전쟁에 망해서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자기 의식이 땅에 떨어졌어요. 저녁에 잠이 안 옵니다. 이 국사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존감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크세르크세스잖아요. 그 사람이 항상 외친 말이 있어요. 나는 자비롭다고. 영화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그 강대국의 왕들은 포로를 다 잡아 죽였는데 자기는요, 자기한테 귀화하겠다고 하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는 자비롭다고요. 근데 그런 자비롭다고 큰소리치는 왕이 망했어요. 그날 밤에 페르시아의 수많은 석류 먹고 피부 미인된 사람들 필요 없고요, 아내가 필요했어요. 아내가. 근데 아내가 없네. 와스티가 불렀는데 안 와서 쫓아냈거든요. 남편도요, 솔직하게 말하고 울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면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집안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속으로 끙끙 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 끄집어내면 남편이 통쾌할 것 같아요? 여자는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면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남자는 가만 내버려두면 게임 몇 판 하다가 알아서 해소돼요. 게임 막, 지금 집이 이모한테 게임 막 몇 판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감고 있으면 해결돼요.
혹은 아무 생각 없이 TV 이렇게 깔딱깔딱 보고 있으면 해결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옆에 와서 다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무슨 일인데. 그러지 마세요. 겨우 꿰매놨는데 다시 상처 벌리는 거예요. 거기다 소금 부벼 넣는 건데. 그리고 네 번째가 경제적인 부양이래요. 아내가 바라는 게 남편이 성실하게 일해서 경제적으로 부양해 줬으면, 많은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저 우리가 검소하게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부양을 해줬으면 남편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아내들이 제일 걱정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 직장 그만둘까? 그런 생각하면 철렁철렁 하잖아요. 남편이 사업에도 잘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안정적인 경제 공급이 끊길까 봐 걱정하는 거죠. 남편이 출근할 때 혹시라도요, 쓸개 넣어가지고 출근하려고 하면 말리잖아요. 여보, 당신 쓸개를 집어넣고 출근하면 우리 집안 망해요. 빼놓고 가세요. 저도 목회하느라고 쓸개를 뺐어요. 그래서 누가 아예 그러잖아요. 남편들도 회사 출근하면서 사실 다스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남편이 다른 남자 앞에서 고개 숙이면서 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내가 또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부양이잖아요. 남편은 이거 훌훌 털고 그냥 아휴, 내가 누구를 부양해? 나 하나도 부양 못하는데. 그래, 결심했어. 자연인이 되자 하고 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원하는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줬으면. 다섯 번째가 이제 가족에 대한 헌신입니다. 밖에 일도 중요한데 아이들도 돌보고, 아이들이 축구하면 같이 공도 차주고, 공 던지면 캐치볼도 해주고, 같이 스케이트도 타러 가고 영화관도 가고, 같이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기를.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내가 원하는 게 애정 표현, 대화, 솔직함, 개방성, 경제적인 부양, 가족의 헌신, 이거하고 남편이 원하는 거 성적인 만족, 여가 생활의 동반자, 매력적인 외모, 가정에서의 휴식, 칭찬, 겹치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적이에요. 원하는 게 전혀 안 겹치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 지식은 아내에게 가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이 지식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아내의 욕구를 이해하고 그것을 채워줄 사람은 남편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조차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걸 일깨워주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했으니 아내에게 필요한 게 뭔지 공부할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욕구를 충족시켜줄 책임도 남편에게 있습니다. 자, 제가 욕구라고 했지 욕망이라고 안 했어요. 아내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욕망과 욕구를 잘 구별하셔서 남편이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래서 아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내가 뭔가를 필요로 하는지 알고 그것을 충족시킬 책임이 남편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두 번째,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랬죠. 두 번째는 아내가 자기보다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와 똑같이 잘할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걷는데 누가 더 빨리 걷겠어요? 남편이 빨리 걷잖아요. 한참 빨리 걷으면서 앞에서 뭐해 빨리 와. 그게 예전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대부분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보조를 맞춰서 길 걸어가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아내가 천천히 걸으니까 남편도 천천히 걸어야 되잖아요.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동일한 보조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내가 좀 운동 좀 해서 스포츠 우먼이 돼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씩씩하게 걷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지 말고 아내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라고 있습니다. 남편이 막 에너지가 넘치고 힘이 넘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춰서 아내를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여기 말씀대로 저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연약하니까 누가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돼요? 연약하니까 강하게 키워야 돼 하고 막 하드 트레이닝 시킬 게 아니라 남편이 보호해줘야 된다니까요. 남편이 보호해줘야 됩니다. 병뚜껑이 안 열린다고 팔목이 아파서 제가 집에서 저녁마다 듣는 소리예요. 그거 누가 열어줘야 돼요? 아니, 제 생각 같아서는 병뚜껑 그 돌려주는 기계를 사고 싶어요.
근데 또 기계는 또 싫어하더라고. 이거 열어줘야 됩니다. 이거 열어줘. 병뚜껑 따는 것도, 무거운 거 드는 것도 누가 해줘야 됩니까? 연약한 그릇이니까 남편이 해줘야 됩니다. 연약한 거 아닐까요? 남편의 힘과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근육과 식스팩을 주신 것은 몸 자랑을 하고 주신 게 아니라 그 근육으로 연약한 아내를 보호하고 지켜주라고 주신 거예요. 괜히 그냥 자랑하고 바디 프로필 사진 찍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진짜 멋진 남자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아내를 보호하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멋진 남자는 성경 룻기에 나온 보아스예요. 보아스는요, 룻이 정말 연약한 그릇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알지 못하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계속 도와줬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할 때 지켜주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로 할 때 자기가 나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그게 아버지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잖아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라. 그래서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그게 왜 아플까 생각하지 말고 연약한 그릇이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 연약한 건 육체가 연약한 거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것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린 천국 가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면 하나님의 기업을 동일하게 받습니다. 단 자기 역할이 다르니까요, 다른 역할대로 받는 거죠. 여자가 구역장에서 상 받을 수는 없잖아요. 여자가 목사에서 상 받지는 못하잖아요.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 잘 양육할 때 구역장, 목사, 사도만큼의 상을 받습니다. 남자는 여자처럼 아이 낳을 수가 없고, 여자처럼 아이에게 젖을 물릴 수도 없고, 여자처럼 감성적으로 따뜻하게 보살펴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가정을 부양하고 보호함으로 상을 받는 겁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수고함으로 상을 받는 거죠. 유업은 함께 받는 거예요. 똑같이 생명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천국 갔는데 내 아내가 나보다 더 많은 영광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 가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귀하게 여기라. 내 아내는 귀한 사람이라고 여기라. 남의 아내는 귀하게 여기는데 자기 아내는 천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보면서 아이고 자매님 오셨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잘 계시죠? 자기 아내 뭐해? 빨리 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내 외에는 다 남의 아내이거나 남의 아내였거나 남의 아내일 사람이에요. 그 남의 아내일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말고 자기 아내에게 사랑하라. 자, 이것이 왜 필요한가? 왜 내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게 순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선한 행실에 대한 그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말씀을 12절 13절에 하면서 11절 12절에 하면서 13절에 선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바울 사도도 서로 복종하라 그랬죠. 베드로 사도는 서로 순복하라고 합니다. 13절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배에게 하라. 공권력에게 순종하란 말입니다. 경찰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야기예요. 경찰한테 민중의 지팡이 어쩌니 하면서 대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공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 뒤에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원들에게 순복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자기 주인에게요. 주인에게 순복하는 게 마땅하다. 이 사원은 노예거든요. 노예는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마땅하죠.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3장 1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라고요? 순복하라. 그럼 딱 문제가 되죠. 그러면 국가 공권력에게 순복하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말입니까? 노예가 주인에게 순복하는 것처럼 순복하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라. 근데 남편에게도
순복하라 그랬으니까 남편이 그럼 나는 지배하면 되겠네, 복종시키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7절이거든요. 이게 아내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다만 순복하는 모습이 다르죠. 남편이 머리이기 때문에 첫째,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여기는 성적인 지식도 포함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배우자 중심의 잠자리 성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중심, 내 욕구 중심이 아니라 아내 중심, 남편 중심이라는 거죠. 그걸 포함해서 아내의 모든 정서적인 욕구를 공부하고 그 지식을 가질 의무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질 뿐 아니라 그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라. 그리고 두 번째, 연약한 그릇으로 하라.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에게 귀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순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복하고 사랑할 때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한 첫 번째 남편의 역할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편은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집안을 보호하고 양육, 공급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돈 벌어오는 것은 남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아내가 해야 될 일보다 더 많죠. 자, 이제 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요.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결혼할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쓰기보다 내가 과연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혹은 갖출 적어도 각오를 하고 있는가, 혼인서약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그러한 각오가 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도와주실 것이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태어나는 자녀가 귀하게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이 든든해질 때 그것은 사회와 국가와 더 나아가 온 세계에 든든함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출발은 남편, 아내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